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구축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구원의 통로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는 행복의 통로입니다. 아멘. 이 세 가지 통로로 한간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예, 옆에 앉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 가지 나라 일로 시끄럽고 마음이 어수선하지만 그래도 주일 교회에 나오셔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길 바랍니다. 또 지금은 나라를 위해서 또 열심히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러쿵저러쿵 말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고요. 열심히 하나님께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기술 사회에서 의사소통하는 방식은 매우 놀랍습니다. 요즘 SNS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뉴스 보셨죠? 전 세계가 우리나라 상황을 생중계하는 모습들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이 통신이 발달해서 지구 반대편에서도 우리나라 한국의 소식을 사우스 코리아에 무슨 일이 그러면서 동시다발적으로 중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는 거죠. 또 우리가 요즘 많이 쓰지는 않지만 그래도 기업이나 회사에서 잘 쓰는 팩스라는 게 있습니다. 팩스. 저는 팩스를 볼 때마다 굉장히 신기합니다. 이 팩스를 보내면 상대방이 그대로 똑같은 원문은 아니지만 복사본으로 그대로 똑같이 받아보는 거죠. 이 숫자를 눌려서 전화로 발신하는데 어떻게 그게 그대로 상대방의 팩스에 전송이 돼가지고 프린트 그대로 되어 오는 거잖아요. 아마 이 복사 기술과 통신 기술이 합쳐져서 그런 거죠. 원본은 아니지만 원본과 똑같은 복사물을 정확하게 서면으로 받아볼 수 있는 기술이 바로 이 팩스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통신 기술을 통해서 더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사물이 되어야 합니다. 원본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는 없지만 우리를 통해서 원본을 보는 것처럼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하늘로 가셨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예수님을 모방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원본을 보는 것처럼 살아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희망을 얻고 교회를 통해서 소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대림절 두 번째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늘 그 원본은 아니지만 복사물로 가장 잘 예수님의 그 삶을 살았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우리도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는 바울이 두 번째로 이 전도여행 때 방문한 곳입니다. 2차 전도여행 때 방문한 곳이죠. 이 마게도냐의 중요 도시였고 또 모든 면에서 두루두루 잘 발달된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이 데살로니가는 이 우상의 도시였습니다. 다신교를 믿고 있던 그런 지역이었죠. 당시에 대부분 유럽 사회가 그랬지만 데살로니가도 예외 없이 아덴과 이 고린도의 영향을 받아서 많은 신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바알 같은 풍요의 신, 또 포도주를 들고 있는 그런 신들도 있고 많은 다신교를 섬기던 그런 지역이 있죠. 그곳에 바울이 약 3주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그래서 교회가 생긴 거죠. 3주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우리가 사도행전의 17장 읽어보면 데살로니가에서 비록 짧은 시간이 있었지만 데살로니가에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또 사도 바울이 일행이 복음을 전할 때마다 늘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 따라다니면서 박해하고 방해하던 그런 세력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에 교회가 세워졌고 또 데살로니가에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했으니 다른 도와주고 보살피고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았지만
방해하는 세력들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더 이상 머물지 못하고 또 옮겨가게 되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생적으로 잘 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보내는 편지거든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대한 소문을 사도 바울이 듣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감격해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열심히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이, 절에 다니는 사람들이 교회에 오면 적응하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로 하고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지금 교회에 나왔는데 그 도시에서 살면서 그냥 편하게 쉽게 살 수 있겠어요? 힘들죠. 그래서 오늘 이 1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앞에 보면 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많은 환난. 데살로니가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고 교회가 세워져서 이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다는 거죠. 이 핍박은 그냥 뭐 조금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이 헬라어에 보면 여러분 포도주 틀에 넣어서 이길 때의 고통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환란이. 포도주 틀에 넣어서 이길 때 포도가 으스러질 때 그 고통, 그런 고통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겪고 있다는 표현이죠. 얼마나 참기 힘들 정도로 괴로운 고통을 의미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뭐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가족들 가운데, 친척들 가운데 예수님 믿는다고 핍박받은 경험이 있잖아요. 저도 그런데요. 뭐 어릴 때 제사 안 지내고 교회 간다고 친척들 그래서 저는 설날이나 추석 때 집에 있은 적이 없어요. 도망 다니느라. 집에 있으면 계속 앉혀놓고 막 오만 잔소리라 그러잖아요. 듣기 싫은 말 계속 하니까. 그렇다고 뭐 또 말하면 또, 여러분, 고등학생쯤 되면 말싸움 하면 안 지거든요. 어르신들하고 말싸워서 지겠어요? 근데 그 친척 어르신들하고 말싸움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피하는 겁니다. 안 보면 되니까. 왜냐하면 1년에 한 번밖에 안 보는데 뭐. 명절 외에는 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때만 피하면 되니까 그냥 아침부터 뭐 들로 산으로. 저는 추석이나 설날에 어릴 때 집에 있은 적이 기억이 없습니다. 명절 때면 늘 들로 산으로 혼자 이렇게 도망 다녔던 기억뿐이죠. 근데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환란을 지금 겪고 있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시가 어떤 도시예요? 항구 도시잖아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하는 그런 도시였으면 대부분 성도들이 뭘 했겠어요? 장사를 했겠죠. 장사를 하면 혼자 할 수 있나요? 장사는 혼자 못합니다. 도움을 주고 받아야지 서로 할 수 있죠. 근데 지금 교회 다닌다는 이유로 예수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모든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에서 배제되거나 손해가 생기면 얼마나 경제에도 타격이 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3절에 보시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었고 우상을 버리고 환난을 경험하지만 이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기쁨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쁨.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기쁨.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엄청난 기쁨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순간 현실 속에서 다가오는 환난을 기쁨으로 이겨내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살면서 엄청난 환난 가운데서 정말 이 참기 어려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찾아오는 그 기쁨 때문에 그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겨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붙잡고 그 모든 환난을 이기며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7절에 보시면 그렇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에 엄청난 환난 속에서도 뭘 보여주었어요?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엄청난 환난과 핍박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요. 마게도냐, 단순히 데살로니가 도시의 본이 아니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의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게도냐와 아가야는 당시 유럽 전체를 통틀어서 말합니다. 북쪽으로 남쪽으로 끝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유럽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당시 사도 바울 목사님이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그리고 계속해서 교회가 지금 세워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속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교회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 가장 큰 환난과 고통 속에서 정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살아가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본은 어떤 거죠? 모델이라는 말입니다. 모델. 여러분 아파트를 지어도 모델이 있고 옷을 새로 개시하기 전에도 모델을 통해서 옷을 먼저 선보이죠. 이런 옷이 출시될 겁니다. 모델을 보고 우리가 결정하잖아요. 뭘 결정할 때도 모델을 보고 결정하죠. 그걸 먼저, 그것이 바로 이 본이라는 의미이다. 믿음의 모델.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었지만 마게도냐와 아가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을 보는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말씀대로 또 예수님을 모방하면서 본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믿음의 성도들이 해야 될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황간 지역에 있으니까, 그리고 영동군에 살고 있으니까 영동군과 황간 지역에 믿음의 본을 보여야죠. 믿는 사람의 본이 되는 교회. 저 혼자서, 여러분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 교회가 함께 하는 겁니다. 신앙은 공동체잖아요. 나 혼자 있으면 힘들지만 함께 하면 할 수 있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서 그것을 모방하며 살아가는 삶이어야 합니다.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도 반드시 필요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똑같이 살아 그러면 살겠어요? 저보고 살아야 해도 성질이 더러워가지고 그렇게 못 살 것 같은데. 하지만 성령의 강력한 도움이 있으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살 수 있다는 거죠.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본을 보이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황간 지역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눈에 직접 보여주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받은 구원의 그 기쁨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내 보여줘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실질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희생하고 용서하고 인내하는 삶 가운데서 우리가 서로에게 본이 되는 거죠. 나 혼자만 본이 아니라 서로에게 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의 소문을 퍼뜨리면서 살았습니다. 마게도냐와 아가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어떻게 퍼졌다고요? 각처에 퍼졌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각처에. 믿음의 소문이 계속해서 퍼져나가는 모습이 분명하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죠.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이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소문이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가 더욱더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고 또 믿음의 좋은 소문을 퍼뜨리기 위해서는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실한 믿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강림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어느 서신서보다 예수님의 강림에 대한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 계속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나님께로 가신 그대로, 본 모습 그대로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울 때 가장 큰 소망이 뭐예요?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죠. 주님이 다시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이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모방하며 말씀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내려오실 때 부끄럼 없이 예수님을 맞이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곧 오실 거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이면서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인 거죠. 예수님이 다시 강림하신다. 예수님이 강림하시면 지금 자기들이 받고 있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은 한 번에 다 해결되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엄청난 기쁨의 날입니다. 구원의 날. 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외면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죠. 최악의 날이 될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믿음의 소문을 잘 퍼뜨리면서 끊임없이 주님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꼭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시 오시겠다. 반드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죠. 이거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선포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직접 하늘로 가시면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 자신이 내가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가셨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 한 가지, 언제 오실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이 언제 오시겠다고 약속했었으면 아주 좋을 텐데 오시겠다고만 하시고 언제 오실지를 안 알려주신 거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오시는 그 예수님을 기다리며 이 대림절을 보내는 것이죠.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는 어떤 어려움, 고통, 참기 힘든 괴로움 속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면서 믿음의 소문을 각처에 퍼뜨리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이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강조되고 중요한 이유이죠.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를 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믿음의 소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그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 교회 소문이 영동군 황간 지역에만 퍼진 게 아니라 온 대한민국에 다 교회들마다 소문이 다 퍼졌다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황간 지역의 성도 그러면 다 아는 거죠. 어떻게 안다는 거예요? 믿음의 본을 보인 사람들. 이렇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알고 기억하고 정말 믿음의 본을 잘 보이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는 교회구나, 성도들이구나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믿음의 좋은 소문이 나야 합니다. 교회가 소문이 별로 안 좋아지면요 전도가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를 분명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듣잖아요. 이 들음으로 끝나면 말짱 꽝이 되고요. 들은 말씀을 우리 삶 속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처럼 모방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실천하면서 살려고 애써야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불투명한 미래 속에서 불확실성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반드시 다시 오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사실은 확실하잖아요. 이 세상 사람들은 예측하지 못하고 불투명하면 불안해하고 막 분노하고 일어나잖아요. 그것이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황입니다. 불확실함, 불예측함, 도대체 예측이 안 되기 때문에 세상이 뭐 언제나 예측이 되었나요? 예측이 안 되었죠. 대통령이 예측 못한 행동을 해도 우리가 뽑은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기도해야지. 그 행동이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걸 떠나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지도자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확실한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더 사람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희망을 얻고 소망을 얻죠.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모든 세상은 한 번에 다 해결됩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된다니까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주님을 잘 대면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그리고 우리의 기다림을 그냥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소망 없이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소망 가운데서 우리는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참기 힘든 고난을 겪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경제적으로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물리적인 고통 속에서 살아가진 않잖아요. 엄청난 손해를 입으면서 하루하루 겨우 버티면서 살진 않잖아요. 믿음 때문에. 적어도 지금은. 뭐 그런 때도 있었지만 우리나라는 대한민국 헌법에 정해져 있잖아요.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 그러니까 이단들도 뭐 판을 쳐도 아무도 제재하지 않고 광화문에서 대대적인 종교 행사를 해도 아무도 그냥 경찰이 폭동이 일어나지 않도록 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질서가 잘 유지되도록 막을 뿐이지 종교 행사를 못하도록 막지를 않잖아요. 하지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던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예배 드리는 것차 목숨의 위협을 겪으면서 예배를 드렸다니까요.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환난과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켰던 것처럼 오늘 우리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예수님,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그 예수님만을 온전히 바라보며 믿음의 본을 보여주며 이 환관 지역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믿음의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도 예수님을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으면 누가 예수님을 보겠어요? 그리스도인인 내가 예수님을 못 보여주는데 누가 예수님을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이 기다림의 시간에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더 확실히 믿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죠. 마태복음에도 있습니다.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도적같이 온다는 것은 아무도 모르게 온다는 말씀이죠. 아무도 모르게. 부지부실간에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게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고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 대림절 기간에 더욱더 우리가 확고한 믿음을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고 우리 한간제일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확신은 절대로 바뀌지도 무산되지도 않습니다. 취소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대망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